우리가 잘 아는 그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 거기 보면은 뭐 여러 좀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저는 정말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진짜 이거 명언이다. 뭐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해가 아침에 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람으로 오는 시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으로 오는 시험. 이게 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또 치명적이고요. 그래서 참 살아갈수록 참 대인관계가 힘들다. 도대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 특히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요, 늘 이 덕담을 나누고 좋은 이야기 하는데 익숙하다가 보니까 속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대인관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점검을 대인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가, 그거는 이게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경우를 봐도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는 대신 관계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찬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건 대인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하나님 관계가 충만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대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대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요셉은 해가 아침에 뜨는 것이 당연하듯이 요셉의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요셉의 삶 자체가 고통의 삶이었는데, 요셉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숙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잘 활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셉의 이 영적인 충만함을 대인관계의 성숙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복수할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주면서 했던 이 한마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영적으로 성숙한 게 틀림없는 게요, 그 대인 관계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고 계시잖아요. 대인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로만 끝냈으면 아마 우리도요, 대부분의 관계가 다 처음에 좋았다가 끝이 다 나빠질 겁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뭐 모든 사람이 공감하듯이 나도 그렇고 죄성을 가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요 서로에 대하여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당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항상 이 영적인 충만함을 대인관계의 물꼬로, 여러분 그 4월달 5월달 논에 물 댈 때 저기 뭐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물꼬를 내 논으로 끌어들여야 되듯이
우리 영적인 충만함을 이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곳으로 이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꼭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게, 부부관계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예요. 제 아내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아내를 또 내가 친절히 대하느냐, 이게 내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특별새벽 부흥의 주제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대인관계 아닙니까? 복을 주시는 그거는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대인관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벗어나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행동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해피엔딩,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초심을 회복하게 됐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이게 4절이고요 회복이 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서부터 나오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초심을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는 놀라운 회복이 있자마자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 상황을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앞 4절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환경을 지금 만드십니까? 해가 아침에 반드시 뜨듯이 하나님의 테스트도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떤 어려운 관문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선포되고 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점검,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인 관계를 통해 아브라함이 너무나 성숙한 대인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3절에서의 이 충만함을 가지고 4절에서 이 충만함을 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건 대인관계에서 오는 시험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그걸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7절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다툼의 원인이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수필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많은 연단이 있는데 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든 건 잘 되는 거예요. 번영이에요. 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물질적으로 부를 이루고도 너무나 겸손하고, 물질적으로 부를 이루고도 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보면 저절로 존경이 가요.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한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재산이 많아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다툼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게 다시 회복이 되었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아브라함이 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 성숙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숙 첫 번째가, 그는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전제가 있죠. 큰 전제가 뭐냐? 평화의 정신이라는 큰 전제가 있을 때, 평화의 정신, 이 큰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가치. 8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요, 이 교회가 추구하는 전제가 그 모든 걸 말해줍니다. 수문학 교회가 지금 목사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이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뭘 우리가 추구할 거냐? 아브라함의 가장 큰 전제, 이 전제,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다투지 말자. 이게 참 중요한 게요, 마가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9절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의 강력한 특징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피스메이커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알기 전에 혹은 은혜 받기 전에 트러블 메이커였던 우리가 막 사사건건, 막 우리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합니까? 막 남의 약점을 막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매사에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복잡했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강력한 복 중의 복, 특징 중의 특징,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소원이 그거예요. 제가 가는 그곳이 복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정신은 평화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거룩, 순결, 우리가 구비해야 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비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잃고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빼앗기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로서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두 번째 성숙은 그렇게 그 큰 전제인 평화의 정신, 이 전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두 번째, 양보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말씀,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양보.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데요,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총론이 너무 강해요. 맞아, 피스메이커 좋은 거지, 평화의 정신 구현해야지. 상대방이 양보하면 이게 될 텐데, 이거 아닙니까? 피 흘림이 축복이에요. Bleeding is blessing, 뭐 이런 말들을 막 있잖아요. 십자가의 피 흘림은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피 흘림이에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큰 선포는 잘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뭐 평화를 이루어야죠,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막 선포는 잘하는데 양보 추구도 안 합니다.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어제도 제가 아는 후배가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그런 말을 하길래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해보니까 총론은 너무 쉬운데 정신을 나누는 건 너무 쉬운데 강론이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에 평화를 구현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선포하기 원하세요? 희생 없이 그게 불가능합니다. 양보 없이 그 불가능합니다. 내가 우할 테니까 네 좌해라, 이게 우리 평화를 만드는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서로 다투지 말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양보해야 된다. 뭐 뉴스 막 그냥 정치 얘기를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그걸 막 다투는 이런 걸 상세하게 보도하는 게 우리 국민들 정서에 해로운 것 같아요. 아마 선거의 모든 논리가 이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평화를 이루자, 다투지 말자, 그래서 네가 양보해야 된다. 뭐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거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아니 롯이 그런 부를 이루게 된 건 삼촌 때문 아닙니까? 아니 삼촌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를 이루었는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삼촌 잘 만나가지고 이런 부를 이루었는데 자꾸 다툼이 있네? 이제 가라, 내가 우할 테니까 네 좌로 가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영적 충만에서 오는 사랑은요,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장기려 박사님, 제가 알기로 이분 장로님이신데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바보 의사. 유명한 일화 여러분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가 있었답니다. 퇴원을 못하는 환자에게 이 원장님이 가르쳐준 비법이 뭐였는지 아시죠? 오늘 밤에 내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직원들 몰래 이리로 도망가라고. 유명한 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뭐 저를 봐도 그래. 전 너무 똑똑해요. 막 총론, 평화를 이루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자, 너무 이건 합의가 잘 돼요. 딱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머리 터질 것 같이 복잡해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은 하나님 나라 정신을 선포하는데 그 일을 구현하는 데는 십자가 정신이 도대체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구호에 익숙해요. 실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구호를 외치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 그냥 보내주는 이게 이론으로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이번 특세 때 흥얼거려지게 된 이 찬양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세 번째 성숙은 정확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문제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성경이요,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소유가 많았다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와 하나 마찬가지로 왜 분쟁이 일어났느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을 성경에 내놓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놓는 그 대안이 뭡니까? 9절입니다.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이 분석은 바로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실력보다 안목이다, 그런 책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관한 책이기 때문에 상세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원리만 보면 되거든. 저는 목회자니까. 실력보다 안목이다라는 그 비즈니스 관련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안목이란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위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는요, 비즈니스 분야에서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정의했는데, 제가 여기 비즈니스를 싹싹 지우고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차원에서 안목은,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롯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믿음이 부실해 보이던 롯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안목의 차이예요. 롯을 보시겠습니까? 9절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안목 없는 롯이 10절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송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끝으로 보기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앞에서 제가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게 안목이라 그랬는데, 롯은 드러나는 그 밖에는 볼 수가 없던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땅이었지만 12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온통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결정적인 이익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엄청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가족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롯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이놈이 수능 잘 받아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계속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얼마나 이게 나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안목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안목을 구해야 돼. 부모인 우리가. 시편 119편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런데 NIV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나오는 나의 명철함이 할 때 이 명철이 인사이트로 번역이 돼요. 인사이트, 아웃사이트, 인사이트. 여러분, 인사이트는 우리말로 통찰력이에요. 다시 말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이걸 인사이트라 그럽니다. 안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듯이 인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웃사이트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웃사이드만 보는 눈이 아니라 인사이드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근원적인 차이를 지금 발견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장소에 서 있는데 이렇게 달라버렸나,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근원적인 차이를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찾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 보세요.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주셨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를 움직인 동력이 돼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한국교회가 미성숙해진 결정적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따라갔고,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함과 롯의 미성숙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 말씀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결론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으로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해진 그때부터 우리가 이미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발이 다른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